자리로 나오신 청년 여러분들 모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코스타 연합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텝으로 섬겨주셨고 제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참 감사했던 저의 개인적으로도 제주에서의 첫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잘 간직하시고 그 은혜를 이제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계속되는 예배 속에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순간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면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눈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눈이 오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제주에 왔다는 것이 조금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여수에서는 이렇게 바닥에 눈 진짜 쌓일까 말까 하는 그 정도만 쌓여도 학교 안 가거든요. 애기들 제설이 안 돼서요. 그 정도도. 그런데 이렇게 눈 오는 걸 보니까 진짜 제주에 왔구나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밤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눈 내려가지고 이동하시기 불편하셨을 텐데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 사실 조금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딱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딱 들었는데 어떡하지? 이러면 걱정했는데 제 괜한 걱정이었고 제 믿음이 너무 약했습니다. 계속해서 눈 내려서 이동하시기 불편하셨는데 정말 잘 오셨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서 참여하지 못하고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싶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를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하고 조금 춥다 보니까 곳곳에서 아프신 분들 종종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자주 아프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살다 보면 질병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와서 건강이 안 좋아지며 몸도 고생하지만 사실 마음도 함께 고생하지 않아요? 질병을 겪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몸과 함께 마음도 점점 병들어가죠.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울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더 악화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쓸리기도 합니다. 질병은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래된 질병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고통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혈루증은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고 여전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이 여성의 삶은 몸과 마음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지 않았을까요? 혈루증을 앓는 이 여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요. 원래의 것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성의 인생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면 이 여성은 자신이 앓고 있는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재산까지 다 털어서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갔으나 마가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여러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점에서 이 여성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성은 이렇게까지 간절했던 것일까요? 단편적으로 보면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렇게까지 간절했던 또 한 가지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질병을 가진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면 주위 사람들은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출병에 걸린 이 여성은 죄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여성의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유출병은 유대인들이 따랐던 율법에 의하면, 유대 사회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이 율법에 의해서 유대 사회에서는 유출병에 걸린 이 여성은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고립됩니다.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이 여성의 유출병이 12년이나 지속되었다는 것. 이 여성은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사회로부터 고립되었으며 격리된 상태입니다. 질병도 질병이지만 12년 동안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고립되었다면 이 여성은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갔고 자신의 전 재산까지 다 털어서 찾아가 보았지만 이 여성의 인생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여성에게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지나갈 것이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여성은 예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간다는 소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여성에게 예수는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찾아서 떠납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을 뚫고 지나가야만 자신의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출병 걸린 이 여성이 무리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마지막 희망이니까.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성의 행동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무리들 속에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곁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 여성이 제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죄인이자 부정한 사람입니다. 무리를 해치고 가다가 이 여성이 유출병에 걸려서 부정한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혹시나 이 여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왜 여기 있어? 왜 예수님 근처에 사람들 모여있는 이 자리에 부정한 사람이 왜 있어? 라는 말을 하게 된다면 이 여성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여성은 용기를 냅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죽을 각오로 예수님 곁으로 향합니다. 도저히 자신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없다고 여긴 이 여성은 예수님 걸어가시는 뒤쪽으로 향했고 자신의 손을 뻗어 예수님 옷자락 끝에 손을 댑니다. 그저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그저 그분의 옷자락의 끝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만지자 이 여성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회복을 경험합니다. 청년 여러분, 떳떳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여성의 용기 있는 믿음, 부정한 상태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손을 뻗은 이 여성의 믿음이 그토록 갈망하던 회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은 오늘 본문의 부정한 이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부끄러움으로 살아갈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밑바닥에 있다고 할 그때에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뻗으면 그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그 자리는 더 이상 내가 무너져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정결함과 부정함이 만날 때 정결한 것은 부정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정결한 것이라도 아주 작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게 되면 그 정결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정한 것이 예수님과 만나게 될 때에는 그 결과가 바뀝니다.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온 이 여성이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여성에게 회복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함을 덮으신 것이죠. 성황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 모습을 지니고 있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이러한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예수님의 정결함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은 오히려 우리의 부정함을 덮습니다. 따라서 연약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부정한 것을 덮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으로 그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용기가 중요한 겁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완성된 모습, 조금은 정결한 모습, 칭찬받을 만한 삶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뒤편으로 돌아가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을 때 그곳에 우리의 부정함을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하얀 곡선을 그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느껴질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정하다고 부끄럽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계속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요?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하얀 곡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힘을 못 찾아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으로 채워가려 애쓰는 사람은 인생의 하얀 곡선 앞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 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발견해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이 여성의 용기를 품은 채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한 걸음을 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겠지만 이후에 참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유출병에 걸린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이 여성이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무리가 너무 밀려듭니다. 예수님이 곁에 수많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닿게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나에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예수님 참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유출병 때문에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는 여성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이 여성의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습니다. 유출병에 걸린 여성이 회복을 얻었다면, 그래요, 회복했으니까 그냥 좀 보내주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유출병 걸린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 무리로 들어왔고 예수님에게 손을 댔다는 걸 이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굳이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누가 손을 대었는지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굳이 그 부정한 여성을 찾으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면 좀 숨겨주시지, 좀 감춰주시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임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성은 더 이상 스스로 숨기지 못할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손을 댄 이유와
예수님에게 손을 대자 자신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사람입니다. 그 12년의 세월은 저에게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 질병은 저에게서 평범한 일상을 모두 뺏어갔습니다. 저는 부정한 사람이었고 12년을 부정한 사람으로 살아온 저의 인생은 밑바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계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12년 동안 내노라 하는 의사들 다 찾아가 봤지만 고쳐지지가 않던 그 병이, 제 전 재산을 다 털어놨는데도 낫지 않던 그 병이 이분의 옷에 손을 대자 나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질병이 겉으로 드러날까봐 걱정하고 부정한 사람임을 들켜서 매맞을까봐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며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린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며 살아온 이 여인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이 행위를 조금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이 고백은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 부정한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는 행위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당당히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청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육체적인 질병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회복하는 그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 여성이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는 단순히 자신의 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목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찾아가면 내 질병 낫겠지. 예수님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이 자신의 처지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함으로써 이 여성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보는 그녀의 시선마저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 손에 있는 기적을 바라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녀 안에 있는 걱정, 두려움, 비관적인 시선들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시선마저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문제가 되는 상황을 회피할 때보다 그 상황을 마주하고 정면으로 돌파해낼 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여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인생을 바꾸신 분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행동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기적을 바라본 여인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이 여성은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이 다시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낙인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해졌다는 것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앞에 모두 까발려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지난 시간 부정한 여인으로 소외되어 살아왔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녀는 이제 정결함을 얻었고 이 공동체까지도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질병이 회복되기 위해서 용기를 내었던 이 여성의 믿음, 이후에는 자신의 처지와 그 처지를 완전히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여성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믿음이 완전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앞에 초라한 나의 인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나의 걱정들을,
나의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그 처지들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용기를 내어 예수님에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렇게 내려놓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안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무엇이 회복되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 때, 내 인생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내 인생이 밑바닥에 있을 때, 아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찬양팀 올라오시겠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믿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끄러움, 나의 초라함까지도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나만 저 밑바닥에 숨겨놓은 그 아픔과 초라함까지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온전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듯이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저는 참 어려서부터 혼자서 이겨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힘들어하고 분명히 고통스러워해야 하는데 그걸 잘 못합니다. 그저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서 속에서 삭히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어지더라고요. 예수님에게는 털어놔도 되는데, 예수님에게는 말해도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완전한 회복의 길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부 안에도 저와 같은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초라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십시오. 그곳에 분명한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떳떳하게 서 있을 때에도, 혹은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너의 믿음이, 그거 가지고 여기에 찾아온 너의 용기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제 그분의 정결함 앞에 우리의 부정함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